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또 저와 함께하는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29번째 시간 9월 2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러한 한 주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주가 이번 주에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막다가 흐름입니까? 아니면 강풍을 동반한 비입니까? 아니면은 영혼의 고기압이 여러분들의 삶을 환하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주 한 주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거의 한 달, 정확하게 28일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가복음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오늘 마태복음 엑기스만 담백하게 담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분량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153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자기의 책을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이 돼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찾았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야 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의 성경이었던 구약을 굉장히 인용합니다. 그 예언들을 잘 인용하면서 봐, 예수 맞지? 예수님 메시아 맞지? 예수님 메시아 맞지? 예수님의 구원과 사역이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이방인이나 또한 지금의 우리를 위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요, 네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개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라는 명칭이 언급됩니다. 이는 마태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이번에 153 시간을 통해서 쭉 보면서 이 마태복음이 다른 신약의 어떤 책들보다도 오히려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믿음 복음이라는 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태가 사실 매번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서 그렇지 처음에 족보에서부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1장 8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록된 족보가 좀 이상해서 거기에서는 요람이 우시야를 낳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담과 우시야 왕 사이에 3명의 유다의 왕들이 빠져 있고요. 또 거기에 한 명 악했던 이세벨의 딸 아달랴까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족보에 그들이 빠져 있는가? 누구냐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이 세 왕인데 아달랴는 원래 악한 여왕이라서 그랬다 치고요.
왜 그들의 이름이 빠져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나머지의 세 왕들이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들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이방 사람인데다가 여인으로서 이름을 올린 라합이나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것과 비슷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육적 혈통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순수한 믿음의 혈통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믿음에 의해서 족보에 사람을 올렸기에 당시에 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족보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빠지게 되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족보 처음부터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 마태복음, 즉 믿음을 그 중요시하게 하는 마태복음의 정신은요, 예수님에 의해서도 한번 확인이 됩니다. 12장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좀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저렇게 말을 하나? 그렇게 좀 버릇이 없는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내 엄마인데 누가 내 동생인데 라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 마태복음이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를 다룰 때 믿음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마태복음에서 이 믿음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초반에서 쫙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천국을 가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고 천국이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이 마태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알려줄 때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요 아주 무지막지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이 가까울 때 임할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시작은 회개해야 하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이 마태가 생각한 믿음은 뭐냐면은 회개로부터 시작하고 또한 근심을 떠나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것을 믿음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가 이렇게 보니까요 주님은 염려가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하거나 덜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를 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믿음이 있는데 뭐 걱정과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 믿음과 실제 나의 생활에서 움직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사실 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우리들의 실제 생활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여전히 파도를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졌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고 염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를 실제적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뢰가 바탕이 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염려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상의 일에, 우리의 급한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일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 잡는다면은 우리는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마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거짓 믿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른바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죠. 사실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상행위들은 당시의 문화로 보았을 때 있을 법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리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당연하고 편리하고 익숙한 것에 매달려 살고 있는가. 이 마태복음이 볼 때 참된 믿음이란 뭐냐면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진리를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거짓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졌던 위선입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아 보이고 이들의 시작도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작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고,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 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분과 그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는지 그것을 증명하고 자랑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쏟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거짓되고 무엇보다도 위선자가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의 삶이 처음에 시작은 순수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우리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과 사랑은 현실이나 자기의 약한 모습이나 죄로 인해서나 불이 꺼지듯 소멸되어 가고 죄만 남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또 겉에 앙상한 모습만 남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관이나 문화가 혹은 기독교인의 전통이라는 것이 잘 포장을 해서 무늬만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바리새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고 비판하시고 꾸중하셨던 그 바리새인이 우리들 모습 안에 있지는 않은가? 마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버려라 말이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바리새인이 있다면 멀리하고, 오늘 내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없애는 것이 참 믿음, 마태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말세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거기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재난의 시작이 여러 가지 핍박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말세는 창세 이후에 큰 환난, 그와 같은 환난이 없었다고 하는데 큰 환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단들은 너무 말세에 빠져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들은 말세를 너무 생각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세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말세를 부정하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의 사람들은 환생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 세상은 돌고 도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세상이 리사이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가면은 끝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이 믿음 있는 자의 할 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의 마지막 할 일은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뒤에서 봤지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제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준비 안 된 제자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28일 동안 저와 함께 돌아본 이 마태복음이란 숲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숲에서, 이 마태복음이라는 그 숲에서 나오면서 그 숲에서 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믿음은 어떠냐? 너의 믿음은 어떠냐?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시대에 더욱 믿음을 지켜나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8일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마가복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이 마가복음의 숲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